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셨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H.W. 토저. 그런 그의 책 하나님, God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으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선생을 잘 모르는 자를 그 선생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 모르는 자를 그의 자녀라고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내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내가 그의 자녀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토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시급히 요청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때 인간은 건강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인간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야 할 기독교가 하나님을 작은 분이라고 믿게 되면서 작아졌고, 그 누구보다도 강하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약한 분이라고 믿게 되면서 약해졌다. 교회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는 만큼 커질 것이고, 신자 각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냐에 따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크기는 어디에 비례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도 제대로 합니다. 기도가 뭔지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의 가치도 그만큼 약화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면 예배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전도요? 왜 전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오늘 본문의 첫째 말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 3장 15절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4장 10절 수고하고 진료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말은 반응이 있다는 거죠.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기계가 아니라고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고 자유로운 거고 또 인격체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살아있음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살아계심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모두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동시적으로 살아있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만 살아있지 미국에는 살아있다고 미국 사람이 우리를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하러 미국 갔습니다. 걔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걔가 살아있는 걸 확실히 알고 살아있는 것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그의 옆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소식이 늦게 올 뿐이죠.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에 있는 성도나 한국에 있는 성도나 감비아에 있는 성도나 우리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동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나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 야곱이 두렵다. 이것이 하늘의 정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그리고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란에 있는 삼촌 집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거기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떠나간 빈자리 그 허전함을 가지고 아파하는 그 아버지 이삭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국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에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보디발은 복을 받았고 형통했습니다. 하나님 거기만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막내 아들이 고스트하는 야곱의 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갈멜 수도원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15년 동안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앉아서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의 구두를 수선하며
그는 딱 수도원에 들어가고부터 2번 수도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했지만 구두를 수선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늘 연습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놀라운 걸 깨달은 수사. 그는 로렌스 형제입니다. 1611년 프랑스 에르메닐에 태어났습니다. 30년 전쟁에 참석하게 되면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수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겠지 생각하고 수사가 됐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전혀 변하고 없습니다. 수사가 된 지 10년 동안 영적인 침체, 우울, 그러다가 10년대 되는 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로렌스 형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항상 함께 계심을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잠깐 동안 멈춰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감사드려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분의 성품에 걸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 그 상황에 걸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힘써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일을 끝낸 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로렌스 형제는 몸이 육중했다고 합니다. 다리는 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할 때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드렸고 그때마다 그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고 합니다. 업무상의 어색함도 신체적인 어려움도 그에게는 전혀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면 되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려가는 것은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우리 아이들이 멀리 가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헤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전쟁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또 우리 하나님은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6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한 것을 구한 것만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더해서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는데요. 이 사랑은 원수까지도 죄인까지도 감동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찔끔찔끔 죽까 말까 이런 분이 아니라 주에 더 넣어서 더 더해서 가장 최선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우리 보고요 그 인생을 놓고 기도하라 했다면 우리는 영생을 생각 기도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아마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2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막내가 커서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좀 건강. 여러분 우리는 고작 기도해봤자 20, 3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이 영생도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채로 영원히 산다는 그건 저주입니다. 계속 풀어야 될 숙제를 끌어안고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가지면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거는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안에는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는 능력이 담겨 있고 이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이 안에는 거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구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오래 살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영생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도요 여러분 참 새겨드려야 될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 못합니다. 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라. 그런 말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안 합니다. 첫째,
별로 들어줄 용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들어주려면 내 것 희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해야지만 들어주지요. 사랑 없이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나에게 부탁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한 가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감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라고 말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구하면 줄 거니까 열심히 구하라고 말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능력이 되는 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간구하는 거죠.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간구가 아닙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이 들어줄 마음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기도 제목이 많아도요, 들어줄 용의가 없다면 그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성껏 준비하고 아무리 천일기도 백일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줄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이 담대하다는 말은 언론의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언론의 제약 없이 방해 없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아무거나 말할 수 있다. 기다릴 필요도 없고 경쟁자를 물리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자와 싸워서 이겨야만 하나님 앞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말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쉽게 만들었습니까? 구해 주시고 누리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분 앞에 가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돌아선 자가 누가 있는가? 그분의 식탁으로부터 배불리 먹지 못하고 일어서거나 그분의 품으로부터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일어선 자가 누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문제는 기도 제목이 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 제목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입니다. 이런 조언은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고민거리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지금까지 기도 안 했습니까? 지금부터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그에게만 죽지 아니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이 영혼이란 말은요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영혼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라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영혼이란 말은 시간을 넘어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지 시간에 종속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의 노예들입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시간 때문에 슬퍼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시간만 좀 있었으면 더 잘 준비할 건데 시간만 좀 많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늘 부족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시간도 뺏길까봐 시간이 나에게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우리의 구원은 시간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로부터도 구원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뭐 얻었습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요 시간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말할 때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된 분이 아닙니다. 천년도 우리 하나님께 한 경점에 불과하고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하고 길게도 하시고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시간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또 하나는 영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영혼을 누린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시편 90편 1절 2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거처라고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넘어서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토저는 A.W. 토저는 그 갓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토마스 아킨피스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시를 인용합니다. 마지막 사람, 인류의 마지막 사람. 태양이여, 태양을 시킵니다. 네가 늙고 기운이 쇠하여 흙으로 돌아갈 때에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무덤으로부터 승리를 빼앗으며 죽음에서 독침을 뽑아낸 그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보다 우리가 오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드림 소사이어티를 적은 롤프 옌센 2000년에 이 책을 냈습니다. 미래에 관련된 책. 근데 8년이 지난 다음에 이 책이 예근한 대로 다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롤프 옌센은 지금 뭐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학자고요. 몇 주 전에도 조선일보에 크게 기자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나와요. 이 책 드림 소사이어티, 그는 시대를 5수로 나눕니다. 수렵 채취의 시대, 농업 시대, 산업 노동자의 시대, 정보 사회 시대, 그리고 드림 소사이어티.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어떤 사회냐면 모험에 대한 욕구가 특징이 될 것이며 마음의 평화에 대한 욕구가 반영될 것이다. 과거 생활 양식을 모방할지는 모르지만 드림 소사이어티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온 물질 우위 시대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동시에 이 사회는 최초의 물질주의 이후의 시대가 될 것인데 지금까지 인류 사는 의식주를 위해 힘든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고 감성적인데 모험적인데 이야기에 사람은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게 드림 소사이어티. 여기에서 성공하려면 모든 상품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5번째 유형, 드림 소사이어티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회 유형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는 그 다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같이 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되면 우리와 그와 같을 것을.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요, 영원하시고 또 후히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나요? 2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여기 홀로라는 말이 나오죠. 홀로 한 분.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앞으로 가보면요, 1장 17절 가보겠습니다.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시다. 여기 또 홀로라는 말이 나오죠.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5절에 갑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여러분, 이게 홀로 한 분,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이 하나님이 아니고 공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갈 거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고 많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지에 있고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운행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간다고 성공할 것 같지만 대학에 우리 아이를 성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도 아닙니다. 아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그분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시고 구위주사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신 그분만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공부가 갈등이 될 때는 어느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됩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직장과 하나님과 갈등이 될 때는 당연히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흠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생활. 그러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을 요구할 때 과감하게 사자굴에 가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산 겁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볼까요? 2장 5절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여기에 배타성과 포괄성이 나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고 알면 알수록 포괄적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배타성과 포괄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도록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같이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방고의 진실이라는 그림입니다. 방고의 진실. 방고는 가구를 그릴 때 특별히 선이 완강하게 그렸는데요. 이것은 아무도 침해받지 않는 그런 휴식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가구의 선을 아주 강하게 그렸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이 그림에 대해 메들린 맥켄타이어는 다음과 같은 시를 적었습니다. 그림을 잘 한번 보십시오. 방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포플러를 키우기에 충분히 높고 빌린 초록빛으로 칠해진 밝은 창이 있고 주전자와 못 그리고 해바라기 혹은 붓꽃을 얻게 되었을 때를 위해 준비된 꽃병이 있고 그리고 의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비록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의자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림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위한 초상화 또 풍경들. 왜냐하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로부터 너무 닫혀있거나 떨어져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울이죠. 시는 말합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거울. 신문의 머리기사처럼 변화에 덧없는 기록들을 매일매일 배달해주는 거울. 거울이 우리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시는 또 이야기합니다. 문은 두 개가 좋다. 문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환영을 위해 또 하나는 도망을 위해. 우리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문으로 들어왔다가요 다른 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들어왔다면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점점 초조해지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좋았는데 이제 나갈 때가 다가오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조금 쉬었다가 꽃을 보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창문을 보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심판과 죽음과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품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문을 누가 먼저 나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영광스럽게 안기는 우리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두 번째 문을 났을 때 아무도 없다면 빨리 두 번째 문을 나서기 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두 번째 문을 나서기 전에 준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